조경문이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이고 노벨 문학상을 탄,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인 프랑스의 작가인 이 앙드레 지드가 피레네 산맥을 두고 이쪽과 이쪽에 애국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면은 그거는 참된 애국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프랑스에서는 영웅인데 스페인에서는 원수로 여겨지고, 또 스페인에서는 민족적인 그러한 참 좋은 사람으로 애국자로 여겨졌지만은, 근데 이쪽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여겨진다면은 그거는 참된 애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은 타민족들은 다 배타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가 백인 우월주의, 요즘 IS 종교적인 민족적인 이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른 민족 이런 것을 배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평화와 질서에 있어서 가장 방해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협된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대표적인 여기가 나치들의 그 모습이죠. 그 게르만 우월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심지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이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주의자로 바뀌게 되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타민족 전 세계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배타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학대하고 교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터지는 안타까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을 이렇게 1절, 2절 나누지 않냐고 1,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2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 2절 이렇게 합쳐 놓은 표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기 민족만 생각하면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들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냥 우리 정치인들이 입에 발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심정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님께서 아신다. 자기 양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많은 특혜를, 혜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받은 특권이 뭔지 8가지가 있는데, 우리 4절, 5절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은 9장 이전까지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뀔 때 언약의 백성인처럼 이제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민족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울의 전생애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돌로 치는 사람, 태장을 때리는 사람, 재판에 넘긴 사람, 감옥에 가둔 사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면서 금식하면서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을 학대하고 비판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을 가든지 이민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바울이지만은,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고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10장 1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의 소원, 그의 기도, 그의 열심, 이 모든 것이 자기 민족을 구원받는 그 일이었어요. 그럼 누가 애국자예요? 누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민족을 위하여서, 동포들을 위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책 가운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타이틀의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목인데요, 전도의 원인, 이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효력, 능력, 이것도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 변명,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가든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전도는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이 교리로 장난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꼭 내가 전도를 해야만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의 8장과 9장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택, 예정,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장에 와서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구원에서부터 선하게 사는 것이 다 내가 내 의지로 말미암아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안이 열려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전도도 누가 미리 예정되어 있고 누가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런던 땅에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19년 전에 이곳에 레인지 파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해주신 그 이유, 복음 전파를 위함이에요. 그럼 이것이 그냥 복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우리가 책임과 의무감이 없이 그냥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곳곳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것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니까 피하여 도망가다가 결국 다시 그곳에 가서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성의 1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 1시에 레인지 파크 여기 앞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노방종들을 합니다. 그 프랭카드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Believe in the Lord Jesus,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그 성경 구절 적어놓고요. 그 다음 찬양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여러분, 이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 한시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 주일날 되게 할 일이 없구나, 심심해서 그것에 전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겠지.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 춥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덥든 안 덥든.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 우리가 일요일을 하지 않고 주일은 뭐예요?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시까지 오셔갖고 그 노방전도에 참여하십시오. 일주일에 개인적으로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지 못했다면 그거라도 참여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 노방전도에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교사의 상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치고 서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바울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어떤 희생을,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대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지불하겠소. 근데 그 값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면 내가 하겠소. 물론 사도 바울은 8장에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진 건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그만큼 복음을 위하여서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며 얼마나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각오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원리인데요, 십자가 위로 막대기와 가로로 된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 이 막대기 하나로 십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이 넘친다면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요? 이웃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심집사님이 요 근래 이스라엘 다녀오셨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큰 호수가 2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데 위에는 갈릴리, 이때는 사해. 저도 그곳에 가서 자세히 봤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위에 헐몬산으로부터 계속 물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러보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는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런데 모든 물을 받는 사해는
이 지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 받기만 받고 흘러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에 요 두 호수를 갖고 교훈을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와 같지만은 사랑을 베푸지 않는 사람들은 사해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물질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역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은 지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을 케어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구역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새 생명에 대한 케어가 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임산모가 뱃속에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는 염려하고 출산할 때는 그 고통을 겪지만은 태어나는 아기로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회의 사역이 힘들고 구역의 사역이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생명을 때문에 그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새 생명의 탄생이 없다면은, 생명을 케어하는 그 수고와 섬김이 없다면은 주로 무슨 일들 하는지 아세요? 비본질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한인교회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만이 부흥한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국 사회에 들어가서 경쟁하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에너지 피 놀랄 만큼. 그래서 집에서 요즘 이 추운데도 불도 떼지 못하고 다 모자 쓰고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여,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몇 명이 되겠어요? 모두 다 삶에 지치고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새벽기도 하라, 구역 모임에 참석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I am commanding you today for your
good. 어떤 성경에서는 your benefit.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하여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 원래 구역별로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상반기에 전도 대상자를 한 가정씩을 택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구역에서 그분들을 향하여서 작정을 짜서 선한 일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커피도 사주고 자녀들도 케어해주고 그래서 감동을 받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탄생되는 데 있어서 나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 탄생됩니까? 아마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명기 1장 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1000배의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100배의 복은 많이 알지만 1000배의 복. 그래서 그걸 좀 탁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여튼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면에 좋은 면에 있어서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심집사님 아멘 했습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뭐가 주님께서 마음으로 질문하느냐 하면 1000배의 복을 주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할 테니까 너는 그 1000배의 복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주라. 왜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배의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어떤 빈민촌에 의사들이 모여서 그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어느 한 팀들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혀 걷지 못하는 그 가난한 아이, 병원에도 못 가는 아이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잘 걷게 됐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의사들이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그때 누구를 우리 고쳐줬는데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어떤지 소식 들었습니까? 하니까 그 한 의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지금 교도소에 있답니다. 우리는 걷는 것만 고쳐줬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0배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아니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감격 구원이 진짜 감격이고 구원의 그 감격에 감사라면은 반드시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관심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 흘러가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나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힘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나에게 준 축복과 은혜와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며 기쁨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안에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